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이상 돌멩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존재와 존재 간의 그 본질적인 교감, 소통,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가톨릭 교회의 성자로 추앙을 받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서이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창설자인 성 프란치스코는 1181년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시시라는 곳은 이제 이탈리아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TV나 다른 영상에서 보면은 이 아시시라는 마을이 작은 마을이고 그 중세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런 그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마을이더라고요. 성 프란치스코 성당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이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아버지가 그 상인이셔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시시로 돌아와서는 세속적인 삶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제 순례를 떠났는데 거기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구걸을 하는 거린들을 보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특히 자연을 매우 사랑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찬미하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 시를 쓰는 시인이었어요. 그가 직접 지은 시 태양의 창가를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태양이나 불, 바람 이런 것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달과 별들은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기가 앓고 있는 그런 만성 질병들한테도 자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일화로도 유명을 한데요. 우리가 성 프란치스코를 떠올리면은 그 새들이 그의 어깨나 팔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물들하고 교감을 잘 해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하루는 이제 프란치스코가 몇몇 수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 옆에 나무에 이렇게 수많은 새가 가득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료 수사들한테 제가 저의 자매들인 새들한테 설교하러 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뒤에 새들한테 가서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새들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프란치스코가 잠시 머물렀던 구비오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흉악한 늑대가 내려와서 동물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습격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공경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프란치스코가 직접 늑대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늑대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늑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늑대 형제님, 당신은 이 도시에, 이 마을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늑대 형제님, 저는 당신이 여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늑대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프란치스코가 이 마을 사람들과 늑대를 중재를 해서 약속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먹이를 늑대한테 주고, 그 대가로 늑대는 더 이상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을은 그 늑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프란치스코는 이제 그 마을 떠나면서 늑대를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라마나 마할시도 이렇게 동물하고 교감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주위에는 늘 원숭이, 다람쥐들이 따라다녔고, 어떤 때는 이렇게 무릎 위로 뱀들이 기어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암소 락슈미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그 바가반이 계시던 그 아슈람에서 키우던 소예요. 이 이름도 있어요. 락슈미라고 이름도 있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제 바가반이 이 소를 귀여워했고, 이 소가 이제 바가반 잘 따르고, 그리고 이제 티칭 하실 때도 보면은 이 소가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 죽을 때 그 바가반이 이렇게 락슈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교감을 하셨는데, 락슈미가 해탈하기를 원한 거죠. 이렇게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서 바가반이 그렇게 하도록, 윤회에서 떠나도록 락슈미를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락슈미가 죽고 나서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그 묘비명을 바가반이 직접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 묘비명에는 1948년 6월 18일 금요일에 암소 락슈미는 묵티에 이르렀다. 묵티, 자유에 이르렀다라는 이렇게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자들은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동물, 식물들하고도 이렇게 자유롭게 교감을 잘 하고 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하고 가장 잘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상이 사람이 됐든 동물이나 식물 또는 무생물이 됐든 그 대상에게 관심을 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아봐주고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 시골로 몇 년 전에 내려왔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산책하면은 여러 가지 새소리들이 많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새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저 새는 어떤 새일까 이렇게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거나 하면은 쟤 어떻게 생겼지? 라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새 이름도 잘 모르고 나무 이름도 모르고 이게 쑥인지 풀인지 이런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이제 호기심이 나서 그 모바일 앱이 있더라고요. 새소리 모바일 앱이 있어서 그 모바일 앱을 깔고 새소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새 이름을 알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는 휘파람새다, 뻐꾸기다, 꿩이다, 꾀꼬리다, 맵비둘기다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우우우우 이렇게 들리면 저거 맵비둘기네, 저거 휘파람새야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걔네들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막 그렇게 궁금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쟤는 그냥 비둘기야, 쟤는 휘파람새야, 쟤는 꿩이야, 이렇게 나는 쟤에 대해서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책상, 비둘기, 돌멩이 이렇게 이름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비둘기구나 하고 더 이상 흥미를 잃고 이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름 너머에 살아있음, 생명, 존재함으로 느껴보면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그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이름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편견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 그것들과 진정한 교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대상, 예를 들어서 나무, 강아지라고 하면 그 대상을 내가 그 이름을 벗어나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무나 강아지가 아닌 게 되죠. 강아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이상 그가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생명의 존재로 느껴져요. 또 하나의 존재. 내가 강아지라는 어떤 꼬리표로 그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존재 대 존재로 서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하나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동지애 같은 거, 사랑의 감정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다, 직급이 높다, 낮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타이틀로 보게 되면, 이름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과 진심으로 교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통하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나보다 연배가 많이 높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그런 그 매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요.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된다거나 계속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를 그냥 그 존재함 자체로 느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의 감정에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연배가 높거나 좀 불편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편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그 타이틀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떼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의 존재함을 느껴보세요. 존재함을 느껴볼 때 훨씬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기가 편해지고요. 공감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들의 이제 내가 본질을 느끼려면은 우선은 나의 내면이 고요해져야 돼요. 내 머릿속에 저건 새군, 저건 돌멩이야, 저 사람은 상사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꺼야 됩니다. 잠시 지워야 돼요. 그 고요함 속에서 그 상대의 존재를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름, 외적인 판단 이런 건 너머에 존재와 존재의 연결성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의 감정과 사랑의 에너지가 차오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훨씬 그 사람과 소통하기가 편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선생님, 제자 등의 타이틀을 통해서 상대를 보지 말고 그냥 그 생명체, 존재하는 생명으로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보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덕지덕지 붙고 내가 그를 사랑하려면 이런저런 조건들을 저 사람이 충족해줘야 돼라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계급장 떼는 거죠. 다 떼고 그냥 존재로서 그 사람을 한번 깊이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든 꼬리표를 다 떼고
존재 자체에만 관심을 주고 그 존재함에만 고마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의 연결성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따뜻함, 존재의 본질인 사랑의 에너지가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뚫어져라 쳐다보면 안 되고요. 꼭 막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거나 할 때 그냥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끄고 고요함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존재로만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나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그 이름들을, 타이틀을 떼고, 이렇게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 존재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또는 나무나 꽃이나 돌멩이 같은 자연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무나 돌멩이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존재함, 존재와 존재와의 교감과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